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회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대세이고 당시의 오름이고 기본 질서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데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실외에서는 여름이라 더우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실내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잔기침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마음으로 참 기본 질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처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일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늘 시대나 사회 질서에 반했고 배치되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만 울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옥에 넘겨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볼까요? 흩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기독교가 항상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이죠. 마땅하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큰 재앙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셨다가 인간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시고 난 자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크리스천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전혀 상식적이도 마땅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박해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에도 기독교는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으로 치달았고 종교화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친 모든 죄와 악함을 그 중세시대 때 만들어냈습니다. 마땅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와 악녀들을 만들어내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다 악녀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일로 마땅히라는 말과 당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9절에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마땅함과 당연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개발, 행복, 삶의 영위, 성취,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능력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일뿐 누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 마지막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시몬이 원했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이 세례받은 이유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기술을 배워보려는 속셈이었을까요? 오늘 시몬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빌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기적과 병고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적으로 믿게 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까? 스데반은 전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죽기만 했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까? 빌립의 기적이 전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죄사함의 시작이고 전부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기적은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성의 큰 기쁨을 누가 누렸다고요?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누렸습니다. 기적을 받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시몬은 마술을 부리고 세례를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명예를 위해서죠. 다시 시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7절로 건너뛰어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내며 기술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합니다. 부흥회로, 기도원으로, 세미나로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씁니다.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미나 비용이 필요했고 훈련비가 필요했고 비싼 강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 19절에 시몬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지 신령한 누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술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이고 그분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하면 영적인 방언을 받고 신령해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모든 방법, 거기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작 어떤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시몬은 자신의 안위만 소중할 뿐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계될 분깃도 사실은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질책에 반응을 했어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울을 보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34절로 한번 쑥 건너뛰어 가보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보답이라고도 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내시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적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세례를 주자마자 데리고 다른 곳으로 길을 재촉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식 신앙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가나안에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연히 이 가나안 전도자의 작은 모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가나안 전도자가 큰 후원과 밀어줌을 통해서 전도자는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기독교 방송의 간증거리로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거리가 될 텐데, 이 가난한 전도자는 성령을 베풀다가 거리에서 굶어 죽었더라. 혹은 이렇게 나오면 간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40절에 실제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매 맞고 나무에 달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빌립은 오늘날 전도자였으면 기독교 방송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내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래서 밀어줌으로 뭔가 빌립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몬이 기독교 방송에 등장할 겁니다. 마술사로 살다가 빌립을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러 한번 나왔을 거고,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또 다른 어떤 경로에 의해서 성령 받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 큰 일을 일으켜서 또 한 번 기독교 방송에 등장했을 거예요. 시몬은 최소한 2번은 등장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시몬을 따라가고 있는지 빌립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무도 빌립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시몬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시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하고 나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나를 다윗에, 나를 모세에, 나를 아브라함에 맞출 줄은 알지만 나를 시몬에, 사울에, 악한 사람에 맞추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2,000명 정도의 많은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전부 다 단점과 나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여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시몬과 같지 않음을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마땅한 것, 상식적인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등장하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빌립반처럼 12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와 십자가가 진짜의 삶인지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